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직은 날씨가 많이 덥죠. 낮으로는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싸늘한 기운이 있긴 있습니다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요즘 또 많이 유행하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불의한 하인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18번째입니다. 38가지 비유가 있는데 18번째입니다. 중간 정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주고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구속의 의미,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다 없애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죄를 받았으면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면서 어때요? 또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인이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짓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의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계 속에, 상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성화라고 그러죠.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동안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눈 감고 잘 때까지 죄 안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죄를 짓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또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 또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 다시 새록새록 새겨지고, 또 하루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생겨나고, 또 저녁에는 그러한 억울함과 또 그런 속에서 잠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루 생활을 마감할 때 창자에 들기 전에 꼭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주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권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게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주무실 때는 꼭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속량받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1절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23절부터 34절까지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35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이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사람이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관습인데 그것을 따라서 베드로는 좀 더 첨가를 해서 7번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그러한 베드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하면 490번인데 490번인데 사실 이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를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의 선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고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이거 적용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잘못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죄 중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의 원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그 죄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들을 보면서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나도 저와 같을 수 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을 보는 그러한 거울로 삼아서 그들을 용서하고 환영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22절 말씀은 형제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과실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과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되고 말로 그 용서가 표현이 돼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했으면 말도 따뜻하게 상대에게 전해줘야 되고 또 행동으로도 따뜻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겉으로는 말로는 용서했다고 말하고 또 행위로는 용서한 척하지만은 마음에 그거의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일시에 모든 것을 다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네가 과거에 무엇을 하고 또 어떠한 잘못을 하고 이거 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짓고 잘못을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미래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보면서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잘못할 일, 잘할 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이 보는 시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일거수일투족, 과거에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삶,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미래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미래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그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다. 다만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겠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상대의 잘못과 과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거울 삼아서 나아가면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했으면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용서의 흔적이 남지 않고 용서의 효력이 없죠. 반드시 옛날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용서의 기준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준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잘못하는 사람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몇 번 잘못하고 또 내가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푸면 그 사람 돌아섭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아무리 기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면 아마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이 용서를 한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용서의 마음을 늘 구하시면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상대를 용서하면 용서한 상대를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상대를 용서하면 적어도 10번 이내에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그러잖아요. 10번 정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습관화한 사람이 어느 여자 신학교를 한번 저녁에 도둑질을 갔는데 뭐 여자 신학교 그것도 남자 신학교도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신학생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들을 몇 개 가져갔어요. 옷들을 몇 개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이제 뭐 돈이나 좀 있는가 하고 털털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그 조그만 그 성경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빨간 줄로 탁 돼 있더랍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한 일을 베풀라 하는 제목이 있었다. 이 도둑이 딱 보고는 재수 없어 던졌어. 그런데 도둑질을 갈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는 거야.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라. 선하고 의롭게 살아. 이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야. 자꾸 기억나 갈 때마다. 그래서 이 아시는 분이 정말로 마음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짓을 그만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신학교를 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묵상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그 많은 구절 말씀들 우리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나에게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늘 묵상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늘 묵상하면서 신령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적당한 말씀, 거리에 성경 말씀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풍요로운 땅의 복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이 우선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복도 같이 겸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균형 있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영과 육으로 함께 뭉쳐져 있죠.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은 영의 복과 육의 복이 균형 있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하인과 불의한 하인과 그에게 빚을 진 또 다른 하인을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결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결산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서 청산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말씀인지 말하지만 재산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만큼 내라, 네가 얼마 기간 동안 내 돈을 썼으니까 거기에 이자 얼마 해서 내라, 이러한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싹수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종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을 진 두 종을 비유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은화인데, 은으로 만든 돈이라고 그래요. 은화인데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품삯이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그러니까 10년이 넘잖아요. 그런 여러 오랜 기간 동안을 일을 해야 되는 엄청난 단위의 돈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그러면 6천만 달란트가 되죠. 그러니까 평생을 노동자가 평생을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에 총 그 세수가 약 300달란트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1년 세금이 약 8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빚진 그 종이 주인이 청산하라 그러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로마는 굉장히 그 법률 정액에 원칙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이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식이 그 빚을 갚아. 그렇지 않으려면 모든 가족들이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모든 자녀들 다 가족들을 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빌잖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빚을 전부 탕감해 주잖아요.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하인이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정도 지금 그 하루 인력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 그런 정도 받죠. 받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빚을 진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물가 상태에서요. 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지은 하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은다 그러니까 옥에다 가두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고. 자기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러한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100데나리온 그것밖에 지지 않은 약 6천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빚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다 가뒀다. 옥에 가두면 거기서 이제 단순히 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왜냐하면 재촉을 해야 빚을 갚잖아요. 그런 고문의 절차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그 주인이 해소를 해 주잖아요. 이것이 곧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갚을 수 없는 구속의 속량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우리가 같이 대면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서운한 일, 또 뒤에서 나를 흉보고 험담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험담을 하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 사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용서하고 속량받은 속죄함을 받고 구원 얻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간에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 그 문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떠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 얘기를 나눴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역시 원로 목사님이랑 다르신 것 같아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생을 목회해 나오면서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한두 가지 흠은 있지요 하고 머물러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성도님을 한번 이렇게 떠보려고 말씀을 했대요. 요즘 교회 신앙생활에 평안합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소송 문제도 있고 복잡하던데 많이 불편하시죠? 하고 이제 떠보려고 아마 그 교회에 막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결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떠보려고 말씀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흠이 없습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합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성도님을 좀 떠보려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 오히려 거꾸로 당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믿습니다. 저런 훌륭한 성도가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고 부족한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좀 넉넉하다 싶으면 저것이 부족하고 또 저것이 좀 넉넉하다 보면 이것이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채워가면서 살면
사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남들을 험담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반영하면 내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풍요로워져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 구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은,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고 종말과 관련된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걱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17년 존 캐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았는데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팔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도 연옥죄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들의 죄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었죠. 구원이라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요,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인이 노하여 그랬는데, 노하다고 하는 것은 자극을 받아서 아주 격분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아주 주인이 격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빚을 갚을 기회를, 시간적인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시간적인 여유, 다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고 해서 연옥설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근원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5세기 말경에 안디옥 교회 교부로 있었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배제된 말씀이다. 단 한 번 적용된 말씀이고 교훈적으로 주신 말씀이지 시간을 배정을 해서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옥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배제를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교회 교부로 있으면서 정말 황금의 입술이라고, 로마 정부와 안디옥 지방에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말을 잘하신지 군중들을 설득을 해서 폭동을 진압시켰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결국 나중 흑해에 있는 그런 추운 지방으로 귀향을 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가 그 시신이 이제 유골이 로마로 갔다가 바티칸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2004년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지금은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 말씀과 같이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은 종말과 관련된 말이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다시 넣은 것은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그런 말씀,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감사죠.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대인관계에서 좋은 일만 있고 선하고 의로운 말만 보고 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는 뭐 너무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습니다만 조금 한 100명 정도만 모이는 교회를 가도 서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관계가. 그래서 얼마나 인간관계가 복잡하는가를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죠. 풀뿌리와 같이 그렇게 얽힌 것이 인간관계다. 그러나 지면이 위로 올라오면 풀이 고르게 나지 않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풀뿌리 같이 얽힌 인간관계를 살아가지만 잔디와 같이 균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풀이 지상에서 균일하게 나와서 우리가 어린아이도 뛰어놀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잖아요. 그런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용서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 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속량받고 용서받은 사람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